받으실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야훼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고통을 이겨내자, 고통을 이겨내자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중에 나온 책 중에 꼭 알아야 할 미래의 질병 10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이제 미래 질병 10가지를 쭉 나열하는 것 중에 그 책을 보면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밝힌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이 되면은 그 모든 연령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울증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앞으로 물론 치매도 여러 가지로 이제 고령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많을 것이고, 당뇨병과 그다음에 고혈압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혈액은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그게 선진국에 있어도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모든 연령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 바로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20대 후반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여성이 남성보다도 2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50세가 넘으면은 남녀 비율이 비슷해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50 넘으면은 여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일어나고 남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마음들이, 여자들이 강해지고 남자들은 약해지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이후에 질병으로 오는 그 현상이 우울증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도 우울증이 많다는 겁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이 아주 가벼운 슬프다, 희망이 없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심해지면 무기력증에 빠지고 죄책감이 빠지고 자책하고 식욕도 없어지고 흥미도 없어지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정말로 심하게 되게 되면은요, 그냥 이렇게 동반 자살로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 우울증 단어는 없는데 우울증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슬프다, 무기력하다, 자책감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많이 있죠. 엘리야도 그런 고백이 있고, 다윗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고, 모세도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만은 그 내면의 세계에 오늘날 우울증의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엎조렸습니다. 많이 고백을 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얼마나 어려워서는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시편 6편의 그런 현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냥 3편, 4편, 5편, 6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징이 있죠.
언제 이게 기록됐느냐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3편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고는 이제 역사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4장도 그렇고 5장 6장은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할 뿐이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이 시편 5, 6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추측을 합니다. 아마 이것도 역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은 시가 아니었을까. 또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후에 너무나도 죄책감이 눌려가지고 회개하면서 쓴 시가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기록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적인 게 있죠. 압살롬을 피해서 갔던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죄책감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를 하던,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니면서 시를 지었던 간에 공통적인 게 뭐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나요?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다른 상황 속의 시대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마음의 우울증이 있고, 마음의 감기가 같은 그런 우울증이 있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이 잘 보여줍니다. 극복하라는 거죠.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는 쪽으로 강조를 해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윗의 고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 종류의 고통에 대해서 다윗은 엎조립니다. 특별히 2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편 2절 읽습니다. 야훼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뭐가 떨린다는 거죠? 뼈가 떨려요. 여러분 뼈 떨리는 거 체험하셨어요? 뼈가 아프잖아요. 뼈가 아픈 거.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면 뼈가 아프죠. 이 루마티스성 관절염 같이 이렇게 뭐가 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고통 속에 있을 때 뼈가 떨리는 현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사망 중에 가고 스올 중에 있다, 막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6절은 보세요.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지은 죄악을 돌아보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막 몸부림칠 때 지은 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서 뭐라고 하면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사람이 탄식하고 마음이 이렇게 상해지면은 온몸이 피곤해지죠. 그냥 힘이 없어집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는 겁니다. 혀를 적신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7절 보세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렵고 문제 속에 빠지면은 이 육체가 이런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 마음하고 육체는 같이 가는 거죠. 마음하고 육체 같이 가고, 또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연하고도 같이 갑니다. 많이 느끼시잖아요. 날씨가 찌부둥하면 몸도 찌부둥해지죠. 날씨가 화창하면은 마음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화창해져요. 그럼 마음이 화창하면은 찌부둥한 날씨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지배받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의 내공이 강해지면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못 이겨내는 거죠.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영혼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지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끝이 안 보인다는 거죠. 끝이 안 보이는 그 절망 같은 상황, 고통에 대해서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영혼이 떨린다 이거잖아요. 영혼이 떨린다는 말이 뭘까요?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떨리니까 어마어마 심한 고통에 겪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것,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영혼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의 문제를 먼저 손을 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문제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너무 고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영혼이 떨리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 기초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지요. 그런 너무 문제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느껴버립니다. 이게 인간들이 느끼는 가장 절망적이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다윗은 고백하면서 이 악한 대적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날 괴롭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말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6편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리까? 사망과 스올은 말 그대로 다윗이 겪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망이나 음부에 차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스올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권세에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 두려움이에요.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움이라는 거죠. 성서는 늘 그걸 강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에다가 소아시아 7개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 내용 속에 주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참 잘했다 칭찬하면서 책망할 게 있다 그러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려질 빨리 찾으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멋지게 정치할 수 있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는 뭐 죽음의 공포라든지 다음에 그보다 좀 약한 질병에 대한 공포라든지 또 재산이 탕진할까 봐라는 공포라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까 봐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다 회복될 수 있다. 이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게 마음을 맞춥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칭찬합니까? 네가 내 마음을 쏙 아는구나, 쏙 든다. 그런 칭찬해 주는 거죠. 밧세바를 범했고 그 가정을 파탄시켰던 정말로 강도 같은 인간, 추악한 인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나중에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는 이유는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돌이키고
하나님 마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봄에도 하나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악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신다. 여기에 대한 우리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을 우리를 살려내는 거죠.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희망이 있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겪는 고통이 어떤 걸까? 너무 큰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이게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다윗이 회복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끌어안고 그냥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일어난다는 거죠. 꼭 오뚜기 같습니다. 잠언서에도 그러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일어난다는 거죠. 7번과 7.8기를 말하고 있는데 7.8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7이라는 것은 완전 수로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제약을 범해가지고 미끄러져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있는 자, 하나님에 매달리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꽉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악을 범하여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꾸 외치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반드시 일어난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의 목적은 일어남이 있는 것이다. 오뚜기는 내가 몇 번 넘어졌는데 세지 않습니다. 오뚜기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오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뚜기 중앙에 뭐가 들어있죠? 쇠덩이가 있습니다. 중앙에 딱 쇠가 있는 거죠. 그 쇠가 딱 박혀있는 이상은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아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절대로 넘어진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강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말씀을 봅니다. 고통이 올 때에, 어려움에 처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6편 4절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먼저 뭘 기도하는 거죠? 자기를 건져달라고. 자기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기 포커스 맞추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외치며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그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지시는데 안 풀어질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올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거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거룩성은 절대적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거룩성이에요. 뭐가 거룩하죠? 죄악을 미워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철저하게 죄악을 미워하는 삶이죠. 이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시편 6편에 있는 말씀, 힘들고 어려우실 때요, 이 시편 6편을 자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6장 8절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와 원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손 못 댄다는 거죠.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모함해가지고 원수들을 보는 순간 꼭 끄꾸러질 것만 같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모습을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 내가 그 원수를 갖게도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럽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시편 6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는 확신이 있는 거죠. 뭐 2중 3중 고통이 있단다 할지라도, 세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를 괴롭힌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부림치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확신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매일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작고 큰 문제가, 큰 고통이 늘 따라다니잖아요. 아이고 왜 기도해도 이런 게 있느냐?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부러지라는 얘기입니다. 고통 어떻게 되죠? 이겨내야 됩니다. 문제 어떻게 될까요?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 쓰러지고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넘어지면은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세워주기를 그냥 땅에 엎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어른은 어떻게 하나요? 부끄러워서 얼른 일어나죠. 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졌다고 이 삶이 왜 이런가, 내 신앙생활이 왜 이런가 이러면서 자기를 그냥 저주하고 자기 그 못난 모습에 빠져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절망감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넘어졌으면요, 넘어지는 순간에 외치세요.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그리고 내 기도 소리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탄원시예요. 5장도 탄원시고 6장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것들 토해내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그 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일어서고 극복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서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 계획에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 속에 있는 모든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 계획에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강건한 육체 만들어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리며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